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 수 있는 하루에 목숨을 주시고 주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은 기쁨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다. 소망은 기쁨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전체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기라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아 들고 읽었던 사람들은 이제 잠시 후면 이제 견딜 수 없는 네로 황제 때문에 당하는 큰 환난과 핍박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소망을 가져야 돼 라고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자는 내용입니다. 자,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도 나누어 보지 못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들의 이러한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직접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이들이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으로 보면은 다 믿을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죠. 그런데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500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현장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일러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380명입니다. 500명 중에 120명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고 자그마치 380명이 도망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380명과 120명은 380명이 120명에 비하면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1대 3의 비율로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3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해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차 베드로전서를 받아들었던 1차 수신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들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들었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느 날 기도할 때 확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직접 앞에 막 등장해서 눈에 보이면 너무나 좋은데,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라는 말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가끔씩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끔씩 믿음이 흔들린다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이게 우리 어찌 보면 연약한 우리의 현주소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영접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과 그리고 장차올 영광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날마다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 그리고 장차올 영광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 기뻐했는데, 얼마나 기뻐했냐면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할 수 없는이라는 말이 너무나 기뻐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냐면은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예, 좋은 경치를 보면은 와, 경치가 너무 좋다라는 말이, 이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은 거기 앞에 우두커니 있어서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그냥 우두커니 있어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은 와, 아름답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 앞에 그냥 우두커니 서서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구원과 장차 올 영광이 너무나 기쁘면은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아들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쳤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넉넉히 이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불평불만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다 함께 모여도 이런 불평불만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만큼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뻐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 때문에 기쁨이 넘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아들었던 수신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이 구원의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아들었던 수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장차 얻게 될 영광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할 만큼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과 장차 올 영광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그리고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아서 평안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몰아닥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청년들 가운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를 아울러서 우울한 마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웃지를 못해요. 우울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잘 웃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기쁨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마음이 확 짓눌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웃지를 못하고 그리고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 마음 힘들어하고 마음이 짓눌려 있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늘 힘든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그런 우울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의외로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자들 있죠. 완벽주의자들,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의 삶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도달되어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만족해야지만이 내 삶이 안정이 되는데, 문제는 실상은 나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내 모든 삶의 주변이 내가 통제가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해야지 만족해하고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완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구멍이 나고 헐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헐어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자꾸만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데 실상 나 스스로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확 싹을 피워서 자라서 우울한 마음에 확 사로잡히게 되면은 기쁨과 감사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까지 잃어버린 채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는 이 절망감이 그들의 생각을 너무나 무겁게 짓눌러 버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다 망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다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차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 가지고 믿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참으로 이 우울한 마음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신 분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맞아요, 나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소망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참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막 두려움에 벌벌 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수신자들이 이제 장차 이들이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베드로는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망은 기쁨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다라고 오늘 제목을 지었는데, 이 말처럼 소망은 말이죠, 우리 안에 기쁨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때문에 기쁨이 있으면은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펌프질을 할 때에 이 공기 때문에 펌프가 그냥 겉돌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끌어올리려면은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 물을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그 펌프에다 물을 붓습니다. 이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한 바가지를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물로 채워지게 되어서 펌프질을 하면은 지하에 깊은 물이 펌프질을 할 때 시원한 물이 확 뿜어져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 안에 참으로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이 터져 나올 때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소망이 말이죠, 장래에 누릴 기쁨을 오늘 나의 삶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소망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을 내가 갖게 되면은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릴 기쁨을, 오늘 지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이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긁는다고 하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미리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달,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하면서 뭐 3개월 할부라고 하면은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받을 월급을 이번 달에 미리 땡겨 쓰는 건 아닙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한도 안에서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받을 월급을 지금 미리 땡겨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매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소망은 무엇이냐면 장차 내가 누릴 기쁨과 영광을 지금 끌어당겨 가지고, 너무나 지옥 같은 현실이지만은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참으로 견딜 수 없는 환난 가운데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누릴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미리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기쁨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입니다. 신용카드는 여러분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한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무한정 기쁨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시궁창 같지만은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며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영광을 누리시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때에 이루어질 것인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부지런히 살펴보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한 설교 내용인데, 그 중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걸 알고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예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 그리고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쭉 예언했던 내용인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받을 구원을 그들이 참으로 바라보며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지 부지런히 예언했지만은,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언하도록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큰 가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사건은 천사들에게도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천사들도 바라보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보기 원했고 천사들도 보기 원했지만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구원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삶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신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띠를 가지고 허리를 쫙 묶어줘야 됩니다. 이 펄럭거리는 옷이 펄럭거리지 않도록 쫙 묶어줘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들이 입는 의상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리로 치면은 원피스처럼 통으로 된 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이 그냥 펄럭펄럭거리기 때문에 일할 때 이 옷이 펄럭거리면은 일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를 딱 묶어서 옷이 펄럭거리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옷을 묶어서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말이죠, 밥을 먹을 때는 벨트를 최대한 풀러가지고 마음 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벨트를 최대한 조일 때가 언제냐면은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는 벨트를 최대한 꼭 묶습니다. 왜냐면은 벨트를 딱 묶어야 이 어떠한 것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딱 집중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기 전에 벨트를 최대한 딱 묶어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근신하라라는 말은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긴장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쉽사리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마귀사단 귀신 역사,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빠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하라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후반부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 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는 자, 언제든지 삽시간에 넘어뜨리고 자빠뜨리게 만들어서 고난 가운데 실족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꾀를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지금 동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근신하에서 참으로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어떠한 것이 또 내 삶 가운데서의 생각 주변 가운데 펄럭거리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예배와 기도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흐트러진 예배, 흐트러진 기도 생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여러분 속아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14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사욕에 다시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사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의 근성들 있죠.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힌 죄성들 있죠. 이거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이것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고 죄의 근성들 때문에 다시 옛날 못된 습관들이 우리 속에서 막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오는 것, 여러분 경험하신 것 아닙니까?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고 금방 과거의 못된 버릇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허리띠를 꽉 묶는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탁 집중해가지고 어떠한 것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금방 나의 못된 과거의 버릇과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확확 튀어나오면서 거기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과거의 죄의 근성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어느 범죄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범죄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과자가 새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답니다. 한번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이 전과가 생기잖아요. 뭐 감옥에 들어가든 전과가 생기잖아요. 그 전과자가 새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답니다. 처벌만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교화가 불가능하답니다. 교도소가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죄에 따라서 이 형벌을 내리고 징역 몇 년 해서 이 교도소에 보내서 못된 버릇을 고치고 처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처벌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과자가 새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렵답니다. 처벌만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자기 범죄가 얼마나 나쁜지 본인이 깨닫고 돌이켜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지 전과자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전과자가 새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 속에 소망이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야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 사역을 본삼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의 마지막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신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심판이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옥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지옥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며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심판이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얘기는 지옥의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막 억눌려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진실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TV에 보면은 가끔씩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녀들의 문제로 곤욕을 겪다가 결국 낙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가끔씩 듣게 되지요. 자식이 뭐 이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결국 자식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했던 사람이 결국은 곤욕을 겪고 그 공직에 얻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때문에 그 아버지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좌절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지 못할 때,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잘못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걷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심판과 징계의 공포 속에 두려워 벌벌 떨며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나에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늘 하루 근신하여서 어떠한 원수도 내 믿음을 잡아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기쁨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너무나 힘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울한 마음 가운데 고통당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 삶은 세상 말로 시궁창 같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실 나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릴 천국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함께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사 기쁨 가지고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원수에게 소망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기쁨을 도적질해가고 소망을 빼앗아가며 근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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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